계속해서 야곱의 여정, 우리 천국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도 천국이 우리에게 한 걸음 가까워졌다라는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살아갈 천국 여정은 쉽지 않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될 텐데요. 동일하게 오늘 야곱의 가정에 참 힘겹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이겨내었는지 그 얘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얘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복 주신 이스라엘의 향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살펴볼 텐데요. 여호와께서 야곱 이스라엘에게 복 주신 이 향치가 무엇이며 또 어떻게 이 향치를 우리가 드러낼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던 그 축복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그 큰아들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그렇게 명하죠. 아들아, 가서 짐승을 잡아다가 요리해서 내게 가져오너라. 그러면 내가 축복하리라 라는 그 말을 그 어머니와 야곱이 듣고 먼저 야곱이 음식을 장만해서 아버지께로 가져가죠. 그때 그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요. 내 아들의 향치는, 내 아들의 향기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아브라함 이후에 이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재산을 많이 받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건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것이죠. 결국은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결국 이 장자의 축복은 앞으로 그 백성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 곧 예수를 받게 된다는 그런 복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그 복을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뭐였습니까? 야곱이 그 사람을 붙잡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가 받았던 이 복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과 함께 받은 이 복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고, 이 야곱이 받은 복이 뭔가를 확실히 성취되는 내용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하나님을 대하는 거나 사람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 승리자요, 정말 복받은 자의 아름다운 이름이 이 이스라엘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인데, 지금까지 이 야곱이 인생을 살면서 이런 아름다운 여호와께서 복 주신 이 향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호와께서 이 복 주신 밭의 향기, 이 향기라는 그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로 보면 루아흐, 그 단어에서 유래된 명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준 영, 단순히 사람에게서 난 냄새라는 의미라기보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라는 말입니다. 이 야곱의 가정에 이런 여호와께서 복 주신 아름다운 향기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 사건을 보니까 악취가 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는 무엇이며 오늘 이 악취는 무엇이란 것인가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천국을 향하는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말씀이 될 텐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복 주신 이 향기가, 그 향취가 이웃들과 하나님께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야곱이 형 에서와 만나서 먼저 형을 보내고 뒤따라 야곱이 가게 되지요. 그런데 그가 도달했던 것이 이 세겜 지역, 가나안 접경 지역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냐면 가나안 족속 중에 히위 족속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 야곱이 밭을 사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성전을 세워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이 숫곳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나를 가나안 땅, 우리 조상에게 명한 그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하셨다. 20년 만에 돌아오는 그 고향길에 이 가나안 접경에 와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기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감격스럽게 예배를 하고 나니까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야곱의 가정에 일어나게 됩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딸이 하나 있었죠. 디나라는 이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어느 날 구경하러 다니다가 몹쓸 짓을 당하게 되죠. 이 세겜 성읍 안에 있는 주장 세겜이 디나를 보고 못된 짓을 하게 되죠. 강간을 하게 됩니다. 이런 엄청난 상처와 아픔을 이 가정이 받게 됩니다.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세겜 주장이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나 저 야곱의 딸 디나와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한테 이렇게 설득을 했더니 아버지가 아들이 원하는 대로 결혼을 시켜주자 해서 이 하몰이 야곱의 가정을 찾아가서 결혼을 성사시키려 합니다. 결혼뿐만 아니었습니다. 두 집안이, 두 민족이 같이 살면서 서로 통혼하고 당신네들을 기다리는 짐승들 다 데리고 와서 다 여기서 먹이고 여기서 사업을 하게 되면 더 아마 번성하지 않겠느냐, 동업도 요구를 하게 되지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두 민족이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떨까요? 뭐 두 집 다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 하몰이 야곱의 가정에 찾아와서 이런 제안을 하자 이 야곱의 아들과 야곱이 뭐라고 제안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결혼을 하는 예식을 행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남자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 집안에 수치고 부끄러움이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없다.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다라는 제안을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집안 두 민족이 이 합의를 좋게 여기고 결혼을 성사시키려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이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의 생각이 달랐어요. 할례를 받으면 그들이 약점이 잡히는 거죠. 왜냐하면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못 일어나 그동을 하기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 힘 못 쓰고 있을 때 이 아들들이 생각했던 건 뭡니까? 보복해야 되겠다. 우리 누이에게 이런 일을 행하다니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 결혼을 진행했던 것이고요. 야곱은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우리는 소수민족이고 이 민족이 크고 땅도 넓으니까 같이 살다 보면 한 민족이 될 거고 할례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언제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서 변화시킬지 모르니까 용서도 될 거고 우리 서로 화평하고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겠다. 그렇게 야곱은 싶었던 겁니다. 이 제안에 이 세겜 사람들이 환영을 하고 남자들이 할례를 다 받습니다. 그럼 남자들은 다 어디 있을까요? 전부 집에 누워가지고 남자들이 있으니까 3일 되는 그날에 이 아들들이 칼을 들고 전부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기습해서 남자들 다 죽이게 됩니다. 시집 보낸 여동생을 다시 자기 집으로 데려오고요. 뿐만 아니라 그 성읍에 남겨진 아이와 여자들이 있는데 재산들이 있는데 그걸 노략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이런 율법의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율법인 줄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인 줄 알았어요. 잘못 알고 오해했던 것이죠. 이웃은 사랑하지만 원수는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그들이 이렇게 알고 있었던 이 계명에 대한 율법에 대한 오해 예수님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이요 계명이다. 너희가 알고 있는 율법과 계명이 뭐라고 여기느냐? 남을 먼저 대접해 주는 것이다. 남을 대접해 주는 대로 너희가 대접을 받게 될 텐데 너희가 이렇게 대접을 해놓으면 이 가나안 땅에 너희가 앞으로 자자손손 살아갈 텐데 이 민족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보복은 보복을 낳고 수로 죽이고 죽이는 전쟁이 끊임없이 가나안 땅에 일어나게 될 텐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돼버린 겁니다. 너희가 천국 아무나 들어가는 줄 아느냐?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는 줄 아느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원수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 이런 자들이 천국 들어가야 마땅하고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야곱이 베델에 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이것이 있어야 들어가서도 천국이고 베델이 하나님의 약속한 그 번영의 땅, 평안의 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너무도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반대 현상이 나타나니까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놀랐던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다. 이 백성들이 언젠가 변화되어서 우리와 동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있는데 아직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도 주지 않고 죽여버리다니, 향기를 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희가 악취를 내어서 도리어 우리가 화를 받게 만들었다. 야곱도 여기서 죽게 될 것이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두려움을 안게 됩니다. 그 원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지게 만들 이 야곱의 생각과 마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끼리만 이런 사랑을 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복받은 야곱의 향취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향취였죠. 그들이 마지막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접했는데 이게 옳은 겁니까? 야곱의 아들들의 생각도 우리가 부정하지는 못합니다. 보복을 한들 이것이 정당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호와께 복받은 향취는 다르더라 이겁니다. 그가 이스라엘이기에, 하나님께 복받은 자이기에, 이 아픔을 하나님이 더 복되게 하실 것을 믿기에 참아주고 그들과 더불어 어울려서 살아주고 왼수를 옆에 두고도 기도해주고 축복하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장자의 복을 받은 자, 예수를 받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것이 여호와께서 복 주신 향취이어야 했는데 도리어 이 두 아들들 악취를 풍기게 되면서 가정의 평화가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주실 기업을 누리지 못하고 도망을 가야 되는 그런 불행한 일을 겪게 되지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그러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된다. 누가요? 우리가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 일로 인하여 피곤하고 연약한 무릎 이렇게 세우라.
또 저는 다리, 저는 마음, 그 고침 받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을 위로하면서요, 너희 속에 썬뿌리가 있구나. 그 썬뿌리가 너를 괴롭히고 있구나. 썬뿌리가 뭡니까? 상처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상처. 내 딸 디나를 이렇게 만든, 우리 누이를 이렇게 만든 저 왼수 같은 사람들, 세겜 사람들, 그게 괴로운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자신을 살피라 합니다. 너희 안에 장자의 명분을 판 이 에서같이 망령된 일이 여러분 안에 있는지를 살피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 예수 믿는다는 이 말 자체가 우리 안에 예수의 향기가 난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이 장자의 명분은 예수의 향기죠.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날 수밖에 없어요. 막 괴롭고 아프고 이 쓴뿌리 때문에 괴롭지만 하나님은 내게 악취를 내게 만드는 분이 아니라 내게 향취를 내게 하실 분이다.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서도 야곱과 같은 아름다운 복 주신 향취가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내 아들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이 시므온과 레위가 마지막 창세기 49장에 가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않고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버지 야곱이 이 세겜 땅을 누구에게 주는 줄 아십니까? 요셉에게 줍니다. 왜요? 요셉 그는 누굽니까? 형들한테 그 미움을 받고 죽을 뻔하고 애굽에 도망가서 살다가 고생해서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형들이 왔을 때 왼수 갚았던 게 아니라 보복했던 게 아니라 그들을 받아주고 화평케 하고 그들의 후손들까지 먹여 살리는 그 일을 이 요셉이 해요. 이 세겜 사람들을 보듬어 안고 용서할 이는 요셉밖에 없다. 그 후손밖에 없다. 그렇게 아버지 야곱이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세겜은. 오늘 세겜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사람들에게 밟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악취를 낸 사람들요. 보복하고 원수를 갚으면 세상은 우리를 밟습니다. 무시합니다. 오늘 이 사건은요, 우리 천국의 삶의 방향을 정해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복 주신 향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가 바로 너다 하시는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임을 믿고 이 복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에 와서 우리를 이렇게 성경은 소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천국 여정 속에 우리도 이런 디나 사건이 생길 수 있음을 알고 다시금 우리의 삶을 살피며 장자의 명분을 무시하고 망령되이 여기며 팔았던 에서와 같이 하지 않게 하시고 시므온과 레위처럼 하지 않게 하시고 야곱의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용서와 화평, 그것이 곧 우리에게 주신 향기임을 믿고 살아보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고 지금은 십자가 앞에까지 올 수 없지만 이후에 성령을 받고 나면, 나의 영을 받고 나면 너희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될 것이고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예수가 이제는 우리의 삶의 향기로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